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도 한번 주님의 은혜가 그대에게. 저를 한번 가만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행길이라고 하는 시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일까 저기일까 모두 생소할 뻔, 두리번 가다 보면 어디일까 어렵다는 것입니다. 초행길이기 때문에. 초행길이라고 하는 노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뭐가 이리 어렵나 뭐가 이리 어렵나.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초행길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왜? 처음 가보는 길이기 때문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인생은 두 번 사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늘 초행길이라고. 그래서 쉽지가 않다고, 실수가 많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 길이 초행길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고3 수험생들이 어려운 것은 그 길이 초행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걸어가는 길이 초행길입니다. 부모가 되는 길이 초행길이에요. 두려워요. 염려가 많아요. 근심, 걱정이 많아요. 왜요? 뭔가가 부족해요. 염려, 근심과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실수할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네 인생임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두 번 사는 것 같으면, 한 번 살아봤으면 그렇게 실수하지 않을 것인데 단 한 번 가는 초행길이기 때문에 왠지 어렵고 힘들게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분명히 초행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은 초행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서 가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행을 할 때 분명한 것은 처음 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가이드가 있으면 초행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건너서 저 가나안으로 나아가는데 분명히 초행길이기는 하지만 그 길은 하나님이 앞서서 인도하는 길이심을 믿습니다.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내가 주도하는 인생은 내가 책임을 져요. 사실 자기주도 학습법 이런 것이 나와가지고요. 자기가 주인 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계획을 하고 내가 어떻게 보면 선택해서 가는 길. 그런데요, 성경은요, 우리 성도들의 삶을 그런 삶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3장을 읽어보면 청종이라는 말이 나와요. 청종. 잘 들어야 해요. 내 생각과 달라도, 내 경험과 달라도, 내 뜻과 달라도, 내가 원하는 것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따라가야 우리의 삶이 결국에는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엑소더스 23번째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앞서서 인도하심.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가슴이 참 설레었어요. 참 감격적이었어요. 왜냐? 왜 그렇게 감격적이냐 그러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줄 알았어요. 인생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도전하고 내가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몸부림을 쳐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앞서서 인도하심이라는 문장이 계속 반복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격적인지 몰라요. 23절에 보니까요. 내 사자가 내 앞에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를 인도하여 들이신대요.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니까요. 내가 찾아가는 줄 알았어요. 내가 노력해서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껌딱지처럼 딱 붙어 있으면 어느 날 막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 버거운 것 같은데 눈을 딱 떠보면 여기 천국이네. 할렐루야. 그날이 옴을 믿습니다. 25절에요.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앞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으면 하늘을 열어서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시고,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몰아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이 펑펑펑 쏟아내게 하시고,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애달파하지 말아야 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노심초사, 염려, 근심, 걱정 내려놓고 주님에게 딱 달라붙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인도하시는 대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25절에 너희 중에 병을 제하고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병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병을 제하여 주신다. 아니, 결혼을 했다고 다 임신을 탁탁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너무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한나는 미친 사람처럼 아이를 갖지 못하고 울부짖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고 한나는 사무엘을 낳은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게 살지 못할 것이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병치레를 너무 많이 해서 너무 젊은 나이에 아파서 나는 원래 약하니까 나는 건강하게 살지 못할 것이라고요? 아니라니까요. 나는 출산하지 못할 것이라고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우리가 껌딱지처럼 딱 달라붙어서 따라가면 반드시 강건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출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27절에요.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낸다. 28절에 내 왕벌을 내 앞서서 보낸다. 감동적입니다. 감동적이. 왜 이렇게 감동적이냐? 여기서 위엄이라는 말이 두려움이라는 말이에요. 두려움이라는 말. 그러니까 여리고 기생 라합이요,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대화를 해보니까 정탐꾼들이 여리고를 함락할 수 있느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요, 세상에 기생 라합과 대화를 해보는데 라합이 하는 말이 우리의 마음이 녹아버렸대요. 우리의 간담이 녹아버렸대요. 여러분, 사람이 속에 간, 담, 장기가 녹아버린 사람은 지금 서 있는 것 같아도 그냥 호하고 불면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여리고성에 있는 사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험을 보내셔서 그냥 여리고야 무너져라 소리를 지른다고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면 여리고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왕벌을 보내신다니까요. 왕벌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왕벌을 보내셔서 저 가나안의 7족속 33명의 왕들의 목을 밟을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 놓으신 것을 믿습니다. 앞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내가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해가는 인생이라니까요. 너무 염려하지 말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손 위에 올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앞서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세 가지로 달라져요. 첫 번째는 바르고 의롭게 됩니다.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느 날 아내의 손을 한번 이렇게 잡아봤어요. 아니, 그런데 아내의 손이 너무 왜소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왠지 여기가 좀 아파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못난 남편 만나서 사느라고 당신 고생이 참 많네. 앞으로는 내가 좀 잘할게. 그러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나를 이렇게 딱 보더니 생뚱맞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킬 수 없는 말, 영혼 없는 말 들어놓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목회자가 되세요. 제가 기분이 그냥 쎄했어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그렇게 정직하지 못하나? 내가 그렇게 바르지 못하나? 내가 그렇게 문제가 많나? 아내가 하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앞서서 먹이고 입히고 때를 따라 인도해 주시는데 왜 바르지 못함 때문에, 왜 리더들이 바르지 못함 때문에, 의롭지 못함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당신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똑바르고 바르게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옳습니다. 여러분, 누가 성도예요? 하나님께서 앞서서 지금 인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위험을 먼저 보내시고 왕벌을 보내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세요. 병을 제해 주세요. 우리의 날을 채워주세요. 아니,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니까요. 이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이 귀를 하나님에게 맞춰야 해요. 청종해야 해요. 그리고 고백해야 해요.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에게 껌딱지처럼 딱 달라붙어 있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삶아서 잡수시든지, 나를 구워서 잡수시든지, 나를 생으로 날것으로 잡수시든지 알아서 하시옵소서. 나는 주님에게 꼭 달라붙어 있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르고 의로운 삶은 그래서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왜? 앞서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해요. 그것이 정의로운 삶이에요. 1절에요. 너는 거짓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없는 말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없는 말을 하느냐?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가 주도하고 싶은 거예요. 왜 없는 말을 하느냐?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거예요. 왜 없는 말을 하느냐?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앞서서 인도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렇게 없는 말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지 말아야 해요. 그런 것은 입을 닫아야 해요. 혹여라도 누가 그렇게 없는 말을 만들어내면 못하게 해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런 사람들하고는 같이 놀아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말을 섞어서는 안 돼요. 1절에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고 해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악한 사람들은 진짜 나빠요. 아니, 악인들은 진짜 나빠요. 그런데 그 악인들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그 악한 사람들의 입이 되어주는 사람, 악한 사람들을 대변해주는 사람, 악한 사람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악한 사람들과 연합하는 사람, 나는 이런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니, 앞서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데 왜 악인들과 손을 잡습니까? 왜 악인들의 대변인이 됩니까? 왜 악인들과 함께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그것은 바른 삶이 아니에요. 앞서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우리의 삶을 구별해야 합니다. 2절에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길을 가는데 악한 길로 가요. 잘못된 길로 가요. 가서는 안 될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앞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면 우리는 그 길에 대해서 단호하게 안 됩니다. 그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해요. 노라고 거절할 수 있어야 해요. 다른 사람들이 다 간다고 나도 예스하고 따라가는 것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노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노가 아니면 예스라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그렇게 바르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아야 결국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웃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바르고 의로운 삶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은 해야 해요. 4절에 보세요.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원수가 누구예요? 부모를 죽인 사람이잖아요. 나를 이렇게 처참하게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원수의 길 잃은 소가 있어요. 그대로 두면 원수는 영원히 소를 잃게 돼요. 나귀를 잃게 돼요. 할렐루야. 좋아.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셔서 내 원수를 하나님이 갚으시는구나.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되고, 아무리 원수라도,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원수의 길 잃은 소가 있으면 어떻게 해줘야 해요? 원수에게 찾아다 줘야 해요. 길 잃은 소나 양을 돌려줘야 해요. 왜? 앞서서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가장 복 있는 길로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5절에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아니,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라니까요.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보면 분노가 가득하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의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세상에 어쩌면 하나님은 내 마음을 이렇게도 잘 알아셔. 그 나귀가 구덩이에 빠져버렸어요. 큰일 난 거잖아요.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지 말고 가서 그 나귀의 짐을 부려서 손해가 없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 감정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앞서서 하나님이 일하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면 해야 할 일은 하라는 것이에요. 거룩한 구만 소망의 우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앞서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바르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해요. 그 삶은 정의라고 해요. 정의로운 삶이라고 해요. 오늘도 아침에 변함없이 하늘에 해가 떴습니다. 저 하늘의 해가, 오늘은 자기 감정이 좀 별로 안 좋아서 미운 사람이 있으니까 나 저 인간 꼴 보기 싫어서 저 해 오늘은 못 떠오르겠다. 그러면 그건 해가 아니에요. 자기 감정과 상관없이 떠올라야 해요. 오늘도 태양은 떠올라서 오늘도 잠잠히 여러분 세상을 밝혀야 합니다. 자기 감정과 상관이 없어요. 오늘도 떠오르고 내일도 떠오르고 영원히 변함없이 떠올라야 돼요. 있어야 될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다 해야 해요. 비와 바람과 햇빛은요, 오늘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해요. 이것이 정의예요. 이것이 올바르고 의로운 삶이에요. 지렁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끔 성경에서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래요. 지렁이는요, 무골증이에요. 뼈가 없어. 눈도 없어. 그런데 어디에서 사느냐? 저 땅 속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그 땅 속에서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데 숨이 막힐 것 같은데 거기서 지렁이는 어떻게 사느냐 그러면 꿈틀꿈틀거려요. 꿈틀꿈틀거려. 그래서 그 작은 입으로 흙을 먹어서 몸을 통과해서 나가면 그걸 배변토라 그래요. 그 배변토가 땅을 기름지게 만듭니다. 지렁이가 한번 지나가고 난 그 구멍이 땅의 숨구멍이 돼서 땅을 살아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바르고 의로운 삶이에요. 오늘도 거룩한 꿈 우리 안소망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앞서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그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웃을 날이 옵니다. 두 번째는요, 앞서서 인도하심을 믿으면 안식을 누립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 할지니라.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 있어요. 룰이 있어요. 룰이.
보세요. 하루를 열심히 살면 저녁에는 쉬어야 해요.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처럼 쉬어야 해요. 일주일 보내고 나면 안식일, 6일을 일하고 나면 7일 안식일은 쉬어야 해요. 이게 법이에요. 6년을 보내고 나면 7년째는 안식년이 쉬어요. 쉼이에요. 77에 49, 49년을 보내고 나면 50년은 희년이에요. 다시 모든 것을 원상복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결론이 나와요. 인간은 참된 안식이 필요하다. 사람은 안식에서, 쉼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사람이 이 안식을 누릴 때 사람이 각도가 나와요. 이 안식을 누릴 때 사람이 사람다워집니다. 그런데 이 안식은 어디서 누리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진정한 쉼을 누립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어떤 사람들이 가장 멋진 사람들일까?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아요. 땀 흘리고 살아요. 사실 성공하지 못했을지라도 버거운 삶을 살았을지라도 열심히 살아요. 그리고 주일이 되면 정말로 신부처럼 깨끗하게 단장하고 머리도 막 이게 빠진 머리라도 좀 빗어보고 옷도 좀 이렇게 좀 깨끗하게 좀 이렇게 다 정갈하게 입어보고 또 입어보고 향내나게 단장해서 신부처럼 단장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앉아버리는 거예요. 이 바쁜 세상에서 그 자리에 앉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어버리는 것이에요. 항복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살았어요. 그런데도 부족해요. 모자래요.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요.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요. 정말로 피곤하고 힘들어도 저녁에 쉬고 나면 다음날 거뜬히 일어나는 것처럼 정말로 이 아름다운 예배가 회복이 되고 나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도전해야 될지 우리의 삶이 선명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그래야 사람은 웃게 된다니까요. 그래야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먼저가 뭐냐 그러면 일해야 해요. 12절에 너는 6일 동안에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또 뭐냐? 일하는 모습이에요. 참 미안합니다. 참 미안해. 뭐가 그렇게 미안하냐? 복음은 동사다라는 말이 있어요. 복음은 동사다.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왜냐? 복음이 들어가면 이 사람이 움직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가정이 움직여요. 복음이 들어가면 역사가 움직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와 보세요. 세상에 나 같은 것을 살리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주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고 나면, 내 눈에 보이고 나면, 감동으로 다가오고 나면 나도 반응해야 해요. 나도 뭔가 의미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나도 뭔가 그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해요. 그렇게 그 주님이 다가오면 움직이더라니까요. 일하더라니까요. 지구촌의 지도가 색깔이 달라지더라니까요. 사실요, 사람이 일한다는 것은요, 벌이에요, 벌.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 벌로 수고하여 일하게 만들었어요. 수고하여 출산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그것이 벌이라고 할지라도 그 벌도 잘 받으면 복이 됩니다. 아니, 남자가 열심히 일해야지. 아니,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있어요. 사람이 언제 아름답느냐? 머리에 송송송송 땀방울이 맺힐 때까지 열심히 일하는 남자. 할렐루야. 멋있는 남자예요. 멋있는 남자. 언제 여자가 아름답느냐? 정말 민낯에 그냥 얼굴에 땀방울이 송송송송 그냥 흘러내리지만
그냥 뱃속에서 있는 아기를 그냥 쏙 밀어내서 응아하고 울 때 그때 여자가 진짜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안식, 진정한 쉼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열심히 일해야 해요. 희한한 것은요, 그렇게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 이상하게 출구가 나옵니다. 이상하게 길이 생겨요. 방법이 생겨요. 땀 흘려 일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성도냐 그러면 6일 동안은 열심히 파종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달려가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못했던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십니다. 아, 나 같은 것도 쓰임을 받구나. 이 감격이 여러분의 감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할 일이 없는 사람, 아침에 4시 반에 일어날 필요가 없어요. 할 일이 없는 사람, 새벽을 깨워 기도해야 될 이유도 없고, 할 일이 없는 사람, 몸이 아파도 나을 필요가 없어요. 왜? 나으면 뭐 하겠어요? 할 일이 없는 사람, 여러분 아름답지 않아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사명이 있는 사람, 해야 될 일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해야 될 일이 있는 사람, 사명이 있는 사람은,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 여러분이 그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만 하면 안 돼요. 일만 하면 안 되고 안식일을 누리기 위해서는 수도해야 할 때 같이 수도해야 합니다. 제7일에는 쉬라. 인간의 한계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면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 이상이면 무리가 됩니다. 쉬지 않으면, 숨을 돌리지 않으면 한순간에 땡 하는 수가 있어요. 한순간에 혹 하고 날아가는 수가 있어요. 최선을 다했으면 7일이 되면 믿고 그분에게 앞서서 인도하시는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내 사업을 맡기고 내 가정을 맡기고 수도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을 수행한 외교부 김은영 국장이 뇌출혈로 쓰러져서 지금 의식이 없어요. 한 끗 차이예요. 한 끗 차이. 숨을 쉬고 돌려야 할 그 시간에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요. 쉼을 쉬고 수도해야 될 그 시간에 조금만 더 몸부림치면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넘어서면 한 방에 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쉼을 쉬고 쉼을 돌리라는 거예요. 앞서서 일하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 수도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숨을 쉬라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잔머리를 돌리면 안 돼요. 이것이 대원칙이에요. 12절에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릴 것이라 라고 합니다. 쉬되 나만 쉬지 말고 함께 쉬라는 거예요. 나도 쉬어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도 쉬어야 되고 나귀도 쉬어야 되고 종도 쉬어야 되고 기계도 쉬어야 되고 심지어 땅도 쉬어야 합니다. 그래야 땅이 건강해집니다. 땅을 너무 혹사시키니까 땅이 여러분 산성화돼 가지고 채소들이 면역력이 약해져서 저항력도 약해져요. 그래서 모양은 좋은데 별로 사람에게 유익하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농약을 들이붓게 되고 살충제를, 제초제를 쏟아붓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농산물 자체가 우리에게 득이 되지 못해요. 우리 건강을 살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앞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함께 쉬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함께 쉬어야 합니다. 그래야 같이 살 수 있어요. 그래야 같이 웃을 수 있어요. 13절에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혹자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약할 그때가 가장 강할 때라고.
왜냐? 배가 불러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여유가 있으면 사람은 자꾸 헛생각이 들어요. 자꾸 사람은 뭔가 다른 것을 봐요. 다른 것에 집중을 해요. 그러다가 보면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른다니까요. 그런데 너무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너무 지금 약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렵고 힘들 때는 헛생각이 나지 않아요. 주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오직 주님께만 예배하게 됩니다. 아니, 배가 불러지면 다른 것이 보이더라니까요. 자꾸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게 되더라니까요. 내 욕심을 찾게 되더라니까요. 앞서서 하나님에 대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쉴 때,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앞서서 인도하심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가 감사와 나눔이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여기서 절기를요, 히브리어로 모에드라고 해요. 모에드. 정한 시간, 약속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약속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은 일주일이 절기, 정한 시간이에요. 한 달이 절기, 정한 시간이에요. 1년이 절기, 정한 시간이에요. 평생이 절기, 정한 시간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절기, 하나님과 정한 약속 시간으로 만들어 놓았느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리허설이에요. 리허설, 연습 시간이에요. 연습 시간. 무슨 연습 시간이냐? 우리는 결국에 나중에 주님을 만나야 해요. 주님 앞에 서야 해요.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연습을 이 절기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7대 절기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과 재림, 그리고 혼인잔치까지, 그래서 천년왕국까지를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러니까 누가 진짜 성도냐 그러면 절기, 이 약속 시간, 하나님과 정한 약속 시간, 일주일을 살았으면 이 주일날 정한 시간에 나와서 장차 만날 그 주님을 만날 준비, 리허설을 하는 거예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한 달을 살았으면 다시 정한 시간, 약속 시간 모여서 리허설을 하는 거예요. 1년을 살았으면 다시 리허설을 하는 거예요. 만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단장을 하고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돼서 그 만날 주님 앞에 다시 서보는 거예요. 평생을 리허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리허설을 할 때요, 이 정한 시간에 2가지를 훈련해야 해요. 2가지를. 뭐를 훈련하느냐? 첫 번째가 감사를 훈련해야 합니다. 감사를 훈련이. 왜 1년에 3번 감사의 절기를 지키게 하느냐? 3은 작은 완전수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직 감사를 훈련 안 하는 거예요. 평생 감사해요. 전천후 감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오직 감사.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앞서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둡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보다 더 아름다운 삶이 없어요. 우리 한소망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감사로 광명천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 지금의 아픔도 감사. 왜?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명품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3대 감사 절기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6월절이에요. 6월절은 잘 아시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어린 양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이것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가 있어요. 2번째 감사가 맥추절이에요. 맥추절은 보리와 밀을 추수한 것을 감사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맥추절에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77절이에요. 맥추절에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오순절이에요. 77절이라는 말은 첫 이삭을 수확하고 난 다음에 7주 곱하기 7, 77에 49. 그래서
그래서 77절이라 그래요. 그래서 77에 49 다음에 맞이하는 주일 오순절 50일 50일이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뭐가 임해요? 성령께서 강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밀을 수확하고 보리를 수확하고 감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임하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맥주절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소득을 보면서 밀을 거둬들이는 것을, 보리를 거둬들이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지만 이것이 누구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소득을 거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신 것, 이것보다 더 감사가 어디가 있어요? 세 번째 감사가 수장절이에요. 수장절. 수장절에 여러분 다른 이름이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광야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누구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이제 저 계시록으로 넘어가 보세요. 끝으로 가보세요. 그러면 신랑 되신 주님이 오셔서 신부된 교회, 신부된 성도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신랑된 예수님과 신부된 성도들이 결혼을 해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3차 감사라고 하는 이 감사는 사실 배가 불러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넉넉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블랙홀과 같은 밑빠진 독과 같은 우리의 마음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여기가 채워져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의 인생이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전천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오직 감사.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두 번째 훈련하는 것이요, 나눔이에요. 나눔. 그래서 이 절기는 왜 절기냐 그러면 잔치예요. 잔치. 어렸을 때 배가 많이 고팠어요. 배가 많이 고파. 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동네에 무슨 잔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막 동네에 막 그 연기가 막 피어오르고 맛있는 냄새가 막 있어요. 그런데 그 집에 잔치집인데 잔치를 벌이면서 대문 꼭꼭 걸어 잠가놓고 잔치를 하면 그 집 맞아 죽습니다. 잔치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대문을 열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떡 나눠주고 심지어는 거린들에게도 그날은 거린들까지도 배 터지게 먹는 날이에요. 배 터지게 먹는 날. 여러분 왜 기독교 국가들로 가면요 문화가 나눔이 보편적인 줄 아세요? 미국을 기부의 사회라고 불러요. 시간을 기부하고 재능을 기부하고 물질을 기부합니다. 이게 보편적인 문화예요. 미국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록펠러와 그 후손들의 기부는요 알면 뒤로 자빠집니다. 천문학적이에요. 천문학적. 저녁으로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요. 일일 강서로 나선 가수 현 집사님이 계셔요. 가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딴따라. 가벼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데 이 현 집사님이 나오셔가지고 간증을 하는데요. 이분이 4명의 자녀를 두셨어요. 4명의 자녀를 두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프리카를 갔어요. 그래 아이들이 굶주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100명을 작정했어요. 100명을. 한 사람당 3만 원씩 후원. 100명을 작정했어요. 그리고 또 아프리카를 갔어요. 그런데 또 굶어 죽어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100명을 작정했어요. 또 갔어요. 또 있어요. 또 100명을 작정했어요. 작정을 하다가 보니까 현 집사님 한 분이 1000명을 작정했어요. 그래서 현 집사님이 자식이 몇 명이에요? 1004명. 줄이면 천사. 살아있는 천사예요. 살아있는 천사.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는 왜 열심히 공부하느냐, 왜 열심히 노력하느냐, 왜 열심히 기도하느냐, 왜 열심히 돈 버느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손이 주님의 손이라니까요. 이 얼굴이 성경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메시지라니까요. 그래서 절기를 정해놓고 1년에 3차 절기를 정해놓고 이 절기를 통해서 나눔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나눌 것이 없어도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사랑을 우리도 갚을 수 있을까? 방법을 찾아야 해요. 우리 각자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길은 초행길 같지만 초행길이 아닙니다. 왜요? 앞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주도하는 인생은요, 위험과 왕벌을 보내서 사단을 괴멸하십니다. 양식과 물에 복을 주십니다.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모든 것을 구비해 주십니다. 왜 바르고 의롭게 산다고요? 하나님이 앞서서 인도하고 계신다니까요. 왜 안식일을 누린다고요? 왜 때가 되면 열심히 일하지만 때가 되면 수도받다고요? 하나님이 앞서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절기를 통해서 감사와 나눔을 실천한다고요? 앞서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세요. 이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들이 우리 거룩한 구만소망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선 같이 드립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길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가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주님을 볼 때 여러분들이 오른손을 한번 들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에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초행길 같은 인생 너무 버겁지는 않습니까? 너무 걱정되지는 않습니까? 너무 근심하고 염려하고 혹 실수할까봐, 혹 잘못될까봐 두려움 속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두려움을 걷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앞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위험과 왕벌을 보내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을 제거하시고 양식과 물에 복을 주시고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모든 것을 구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 신실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바르고 의롭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앞서서 인도하고 계세요. 왜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앞서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왜 절기를 통해서 감사하고 나눔을 실천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앞서서 인도하고 계세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서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바르고 의롭게 안식을 누리며 나눔을, 감사와 나눔을 실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염려만 했습니다. 걱정만 했습니다. 내가 주도하는 인생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파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내 인생 내가 개척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을 말씀하십니다. 위험을 보내시고 왕벌을 보내셔서 어둠의 권석을 치시고 복을 주시고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모든 것을 구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날수를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우리를 선하게 바르게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송구하고 참으로 죄송스럽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내가 주도하는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개척하는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내가 주도하는 인생을 살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져서 울고 불고 하나님 아버지 허물만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임을 믿습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 주시고 왕벌을 보내주셔서 어둠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질병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구비해 주셔서 성도다워지게 하시고 복 있어지게 하시고 보배로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앞서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기에 오늘도 올바르고 의롭게, 오늘도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며 예배자로 달려갑니다. 절기를 통하여 감사와 나눔을 배웁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장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 보실 때 하나님 환하게 미소 지을 수 있는, 하나님이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